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77면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전부를 넣었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에 대하여 질책하시는 말씀이고 나머지 41절부터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가 내어드린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진실한 믿음을 가진 과부를 대조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행동에 대하여 질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들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혹은 잔치집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서기관을 뭐하라고 하셨죠? 삼가라. 삼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피하라, 상종하라, 상종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삼가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의 단어를 보면 블레페테라고 하는 성경의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블레페테,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관찰하여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주목해서 조심해서 관찰해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삼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집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주목해서 관찰하여 집중해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은 사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더군다나 종교적 지도자의 입장에 선 서기관들은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과부를 섬겨 주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이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 후에 뭐가 나오죠? 기도는 짧게 해요, 길게 해요? 길게 하느니라. 서기관들을 너희들이 조심스럽게 관찰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 서기관들은 시장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정작 도와야 할 과부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은 또한 길게 기도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서기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원한다. 이러한 서기관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해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과부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지 착취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기도는 길게, 이게 뭐예요?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해서 관찰해서 조심스럽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 4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을 가르치실 때 인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눈에 주목되어져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뭐 하신대요?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 헌금하는 거 뭘 그렇게 본대?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주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셔서 무리들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함에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지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렇게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전에도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함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시나요? 이것을 누가 보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여러 부자들은 헌금함에 많이 넣었습니다. 맞나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복수예요.
부자가 한둘이 아니라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부자들은 얼만큼 넣었대요? 많이 넣었대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이렇게 앉아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어떻게 와서 헌금하는지. 그런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대요.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돈을 얼만큼 헌금함에 넣는지 정확한 액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자가 얼마나 넣었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요, 2렙돈. 2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난한 과부가 넣은 이 2렙돈은 코인,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렙돈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작은 거, 작고 작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전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1원이죠. 흔히 우리가 즐겨 쓰는 10원짜리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고 작은 동전.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 로마의 한 2렙돈이 로마의 화폐 단위는 고드란트를 말하는데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성경은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얼마를 넣었대요? 많이 넣었대요. 한 가난한 과부는요, 2렙돈.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보니 생활비를 전부 넣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는 헬라어로 비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부는 2렙돈이 자신의 뭐였어요? 전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2렙돈은 그 당시에 밀가루 한 줌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시세로 가져와서 환산하면 1,600원 정도의 헌금을 한 거예요. 오늘날 환산하면. 그 당시에는 2렙돈,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그러니까는 밀가루 한 줌을 살 수 있는 전 재산이 이 과부의 모든 가진 소유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당시 화폐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같이 종이로 된 화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다 코인이었어요. 동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냐? 노쇠나 구리로 만들었어요. 모양은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요, 나팔관 마냥 이렇게 꽈서 밑에는 커지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앉았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동전으로 넣었겠죠. 지폐가 없으니까. 부자가 넣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다다다다다다당당당당 이런 소리가 났을 거예요. 많이 넣었어요. 많이. 가난한 과부는요, 따당. 누가 봐도 가장 무게도 없는 작은 렙돈이었어요. 주님은 정확히 그것을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부자들은 헌금할 때 요런 뻑적한 소리가 났을 거예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동전을 계속 넣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것을 듣고 성전에 있는 문지기가 와서 성전에 아이고, 당신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앞자리로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렙돈 1,600원 낸 주제 어디 성전에 들어, 넌 저기 뜰에서나 예배 드려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넣으셨대요.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어야죠. 그리고는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죠? 서기관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집에서 높은 자리를 앉길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길게 하지만 정작 도와야 할 과부는 돕지 않고 과부의 재산을 갈취하는 자 서기관이 등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기도도 길게 하지만 모두 다 그들의 삶은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입니다. 성전에서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라 가진 것이 많아서 풍족한 중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2렙돈을 2,000원도 안 되는 그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말씀 43절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를 정도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이것은 무리들에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하였는데 그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했는데도 말이죠. 2,000원도 안 되는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한 부자들보다도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전부란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이죠. 목사님이 간만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라는데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데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가져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부란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전부가 뭘까요? 마음.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전 재산. 그럼 이 여인은 뭐 먹고 살아요? 성도 여러분, 한 줌의 밀가루를 살 수밖에 없는 이 2렙돈.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이것을 보신 주님은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이 과부는 어떻게 돼요? 굶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과부는 2렙돈을 드림으로 주님이 그것을 전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과부의 내일 생계 유지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전부입니다. 액수에 자신의 전 재산의 액수를 전부 다 드렸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전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전부는
이 여인이 내일 살 걱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내일 먹고 살 걱정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전부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진정 가장 많은 것을 헌금을 한 것이 맞아요. 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어요. 부자가 1억 내도요 10억이 있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내가 살 만큼 사면 돼요. 당장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밀가루 한 줌을 살 수 있는 2렙돈 전부를 드린 거예요.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이게 전부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물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함을 그 마음을 담아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헌금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과부는 주님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100%인 전부인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걸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에도 그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면 가수가 해야죠. 설교 박사들이 해야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부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왜 통성으로 기도하죠? 왜 주여 한번 부르는데 안 부르시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 좀 창피하세요? 지금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왜 주여도 한 번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왜 우리 주여도 한 번 못하냐고요. 아휴, 쑥스러워서 안 불러도 다 하시는데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사람 보여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요. 우리가 서기관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길게 하지만 우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가장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이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나는 과연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적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내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린 예물, 예배, 기도, 헌신, 감사는 있었는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시며 저와 여러분이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지를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부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 어릴 적마다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면 늘 돈이 있었어요. 그것도 앞에. 이거 달러가 나오네. 자, 저도 이렇게 $1 여기에 딱 이렇게. 수빈아 필요하면 맨 앞에 있다. 이렇게. 어머니의 성경책엔 지금도 보면 성경 맨 앞에 빳빳한 돈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한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양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많이 낸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000원을 넣든 500원을 넣든 그 예물을 준비하고 넣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서기관과 같이 부자와 같이 감사하지 마시고 가난한 과부와 같이 전부를 드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